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라,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 기쁨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불교는 상갓집에 간 것 같고, 또 유교는 제삿집에 간 것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희락, 기쁨, 기뻐하라.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을 보니까 내 영혼에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면은 우리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191번이 기쁨에 대한 이런 관련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에 희락과 화평과 기쁨 등등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날 잔치는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공생의 시작이 되죠. 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가나의 혼인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 한마디로 혼인잔치, 이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 그러면 분명하게 무슨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희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우울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요, 고행하면서 또 명상하면서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는 고행이나 명상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역동적인 삶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여 있지 않아요. 역동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희락, 기쁨, 이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늘 충만하시길, 희락의 열매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은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요, 나는 기쁨을 혼자 내 안에 감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쁨은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슬픔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묻어둬요. 슬퍼도 그 사람 보면은요, 슬픈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뻐도 기쁜 것을 감추려고만 해요. 그런데, 슬픔은 어떻게든 감추어져요. 그런데 기쁨을 감추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요, 입가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있네요. 자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은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잘 감춘다고 하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해요? 야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아니요. 어째 다르다. 오늘은 뭔가 특별해.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이처럼 다른 사람의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은 어떻게든 감추면 감추어질 수 있을지언정 기쁨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요즘 좋은 일 있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요 하고 술술 풀어나옵니다. 종이요. 지금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울리기 전까지는 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종을 울리니까 어때요? 소리가 나죠? 아, 종이구나 저것이. 알 수 있죠? 이처럼 종은 울려야 종인 줄 압니다. 자, 이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의 가사말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가도 좋은 가사들이 참 많아요. 그쵸? 은혜로운 가사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부르지를 않아. 그러면은 하나의 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곡조에 맞춰서 불러요. 내 영혼 내 햇빛이 불러요. 그럼 뭐가 돼요? 노래가 되잖아요. 찬양이 되잖아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가사가 있더라도 노래가 있더라도 찬양이 있더라도 그냥 부르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있는 거예요. 부를 때 진정한 노래가 되고 부를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다면은 좋은 일이 있다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표현하면서 사세요. 자, 한국 사람은요, 근데 기쁨을 표현을 잘 못해요. 기쁨만 표현 못하나요? 슬픈 일도 잘 표현을 못해요. 자꾸 묻어둬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길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표정? 무표정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개난 천정을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사람 없는 데만 쳐다봐요.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되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표출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든 대형마트를 가든 길거리를 가든 마음껏 표현해요.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눈 뜨거워라 못 보는 그런 행동도 그들은 어때요? 어깨 동무도 하고 또 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자기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속으로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가 마음껏 속의 것을 표현하면 자기 속의 것을 다 표현하고 어떻게 산다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지하지 못하고 또한 경망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이제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경망스럽다. 진지하지 못하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내 속에 기쁨을 감추고 몰래 포장해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예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그냥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웃으시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억지로 막 안 오려고 하는데 끌려오신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두 발로 맞죠?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표현하는 첫 번째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려고 했을까? 바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축제의 분위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예요?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나의 기쁨의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쁨이 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기쁨의 근원 되신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죠. 자,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돈이 나의 기쁨이야, 명예가 나의 기쁨이야, 권력이 나의 기쁨이야, 골프가 나의 기쁨이야, 문화생활이, 그런 사람은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으면 여러분들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기쁘죠? 날아갈 것 같죠?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인간으로서 그 사이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 안에 지금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넘치면은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인상 쓰면서 보기 좋아요? 찬양하면서요, 은혜로 찬양해야 돼요. 그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잖아요. 춤추면서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입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죠. 기쁨의 눈물도 흐르고 기쁨의 웃음도 웃고 찬양할 때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우울한 모든 것이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시편 43편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함성도 지를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표현을 못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쁘며 함성도 지르세요. 요즘 젊은이들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기쁨을 표현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요, 어때요?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막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야야 그만해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데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시편 89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소리를 아는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소리칠 줄 아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손이 뭐하고 있어요? 밥 먹으라고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신체의 기능이요, 이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 아시죠? 손바닥을 자극하면은 건강에 좋다는 거 아셔요? 근데 어디다 쓰려고 아끼셔요?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할 때 건강해요. 기쁨도 넘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찬양할 때 이제 손뼉 치면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한번 손바닥을 쳐보십시오. 좋습니다. 다윗 왕처럼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보니까요, 힘이 조금이라도 사용될까봐 그냥 쌤님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명교회 성도들 말고, 아니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은요, 손뼉 치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은혜스럽게. 자, 다윗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온 기쁨으로, 감사함. 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찬양할 때 묶인 사슬이 풀렸다. 그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을요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비싸죠? 황소가. 그거 맨날 드리려고 해봐요, 살림 거덜나고 없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궁정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나의 기쁨, 나의 큰 기쁨,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 곳, 그곳에서는 언제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일까요? 아니라고 우리 집사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봐,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래, 저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나봐
함께 좋아해 준다는 것입니다. 축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기쁨을 표현하라고 했죠? 손뼉 치면서 뭐예요? 주를 찬양합니다. 맞죠?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기쁨을 표현하고 찬양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자주 많이 부르다 보면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요, 가장 많은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비파와 또 수금도 다 동원해서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에요. 최고의 제물보다 더 최고의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박수 치면서 마음과 뜻과 손품을 다해서 다윗처럼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깊어질 때가 있죠. 또 묶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목이 메이도록 큰 소리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졌다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찬양했다.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닫혔던 것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어떻다고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또한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